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유아 상태와 병적인 유아 상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유아 상태와 병적인 유아 상태. 유아, 어린아이라는 이런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연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연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청령 긍휼하게 해주시고 내 주의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돼서 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대 용어로 선봉대, 본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봉대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지형이 어떤지, 적군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어느 지형으로 가야지 우리가 유리할 것인지, 이런 선봉대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봉대가 잘못 인도를 하게 되면 본대가 위험해집니다. 선봉대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 본대가 사지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이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전 지난 10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완전히 오리지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수많은 알코올 병원들,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버려지는 데는 이골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전도사라는 직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세웠는데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잠깐 물러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아도 엄마 치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는 엄마가 때리다가도 멈춥니다. 그래서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피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 죄의 영광 가리운 것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나요? 그분의 심판 앞에 설 적에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태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참으로 유명한 우리 교육의 어른이십니다.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의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적에 그분의 수제자로 후계자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지금은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 고향이 안성인데 안성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옛생활, 이분이 또 아주 대단한 깡패 출신이었죠. 그 깡패 생활 청산하고 어느 동네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건달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건달 친구들이 술을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희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겠죠. 술을 권하는데 이제 한사코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안 먹으니까 이제 그 이태희 전도사님이 머리 위에다가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붓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분이 참지 못해서 술 먹고 난 다음에 이번 표현대로는 세상말로 그 친구들, 건달 친구들을 다 작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동네 와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개척한 동네예요. 그 동네 와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리며 큰 소리 지르고 온갖 소란 난리를 다 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야반 도주하다시피 이제 그곳을 급히 그냥 떠나가지고 짐을 꾸리고 이사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에서 너무나 큰 어른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이분이십니다. 이 이태희 목사님은 피할 것도 물러설 것도 있었지만은 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될 다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예전에 이미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돌아갈 곳,
피할 곳이 없다는 것. 피할 곳은 우리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세상 말로 쇼부, 승부를 봐야지. 제가 예전에 설교했습니다. 이곳이 안전지대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내나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이건 진실한 자의 신앙 고백이고 설교였습니다. 이곳이 제겐 안전지대예요. 주님 떠나면은 저는 더 악해집니다. 예전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해집니다. 이 안전지대에서 제가 야복 강가처럼 주님과 씨름해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변화받지 못한다면 저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목을 걸고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서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 이곳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태임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은사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넘어졌죠.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 인생 신앙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한 시험 헤치고 이기고 헤쳐나오니까 다른 시험이 훅 하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참으로 한 인생을, 한 신앙을 불성사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이 길을 안 갈 수 있나요? 죽어도 쓰러져도 가야 하는 이 길이 이 길입니다. 흔히 힘들 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거 다 접고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포기는 배추 셀 때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포기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실패가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걸 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수치, 부끄러움 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에서, 세상에서 실패해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다친 자를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쳐낼 수 있고 쳐내야 될 자인데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돌을 든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어미의 마음, 연약하고 병든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줄 때 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 은혜 못 입고 어떻게든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제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다시 한번 품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온갖 헌신 충성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전 절대 요셉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고 성결한 본보기야 되는 절대 요셉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야곱입니다. 가다가 혹 넘어지더라도, 쓰러지고 기어서라도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이 전도사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잊어주시고 뇌리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진짜 야곱 같은 한 전도사가 있었구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야곱 같은 한 전도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적에 약간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하고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의 거품을 뺀 솔직한 저희 신앙의 현재 상태,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오픈해 드리는 것입니다. 100% 먼저 제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팩트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을 가장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네. 지금 내 신앙의 상태, 내 문제의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음은 열고 저와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숙하고 신령한 이런 성도님들도 우리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육신과 성령의 속에서 싸워가지고 육신에 속한 그런 상태대로 지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한 저 자신부터가도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육신에 속한 상태인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문제만 바로 잘 알면은 답은 이미 찾은 거나 같습니다. 문제가 애매모호하고 뭐가 내 문제지? 정말 내 삶이 변화받고 싶고 내 이 문제를 찾아가도 고침받고 싶은데 문제가 야리꾸려요. 참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 내 문제의 본질인지. 그런데 문제의 본질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잘 알으면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새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림같이 예쁜 딸이, 어린 아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운 피부에 크고 까만 눈, 예쁜 입술, 오뚝한 코, 이목구비 중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여자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를 엄마가 업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꼬마들이 그 여자의 예쁜 모습을 칭찬하고, 엄마가 업고 나오면 서로 가서 볼을 이렇게 만져주고 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몸집은 커지는데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하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 혼자 앉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태어날 때부터 뇌성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아이가 30살이 되자 이제는 그 아이의 그 병든 상태를 어느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금실을 줬던 그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은 점점 찾아지고, 엄마는 아이를 혼자 안고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불쌍한 엄마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라지 않는 뇌성마비의 그 어린아이의 엄마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우리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교회 생활은 마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지적인 성장도 없이 몸만 자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성도의 도덕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 이런 보살핌이 없이 무조건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휴물어가는 것은 성도를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도덕주의라는 한 인물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려는 성화의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바로 그러한 거룩의 추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가 지금은 좀 쇠퇴됐지만 예전에 많이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로 붐비는 교회에서의 이런 부흥이라는 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성장은 변화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성장, 영향력의 부흥, 이 단어 이 자체가 한 번에 일시에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다수 속에 묻혀가지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적으로 아무리 많이 는다더라도 부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이 모이고 바쁘게 움직여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붐비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에는 어린 단계의 신앙과 성장한 단계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영적으로 어린아기 이런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걸 신앙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유아기를 거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유아기를 거치는 것과 병적으로 영혼이 병들어서 병적으로 유아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늘 결심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런 거 듣고, 그리고 참으로 신령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안에 살기를 삼하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또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우리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을 경험했던 그 영적 생활의 진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친교 속에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장한 신앙입니다. 같은 구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서도 바로 청년이 되는 건 아니죠. 기는 이런 어린아이 단계, 바로 서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유아기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기의 청년 어른이 됩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태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영적인 거성으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유아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중요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그 성장을 멈춘다면은 그거는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를 낳은 부모에게 그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어린 시절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젖을 먹는 어떤 유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경과하지 못하죠. 불안정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유아 상태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영혼에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병적 유아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삶까지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처럼 영혼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비춰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전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계획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린이와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메마른 곤고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병적 유아 상태를 벗어나 신령한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지점에 이르렀는지 바로 깨달아서 참된 영적 변화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병적인 유아 상태를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누구며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룰 수 있는지를 잠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영적으로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깊고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주의 말씀은 능히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회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라요 혼과 영과 간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수술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수술은 실패로 가득한 이런 병적으로 병든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성도가 육적인 이렇게 병든 육적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질병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가령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올려나 보다. 이처럼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뚜렷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크게 다음 같이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유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둘째,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는 것. 셋째,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의 부족. 네 번째, 무지함, 알지 못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징후는 이 신앙적인 유아기가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유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널리 알려진 참으로 훌륭한 저서도 많이 쓰시고 저희 신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너무나도 훌륭하시죠. 성함만 되면 다 아실 텐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그 신앙의 그 유아기 때 금요일 밤에 교회 가서 땀 흘리며 철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믿다가도 잠시 후 쉬는 시간에는 뒷간에 가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면 어쩌나, 그러면 난 뭘 믿고 살지, 이런 회의를 하다가 그러고는 다시 예배당에 올라와서 눈물 흘리며 철야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상태가 미성숙한 유아기적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아 상태일 때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은혜와 죄가 함께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들만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약한 영혼의 질병 상태를 고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이렇게 느껴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리는 이것입니다. 진실한 회심 없이 견고한 신자 없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심 없이 견고한 신자 없다. 이런 치명적인 질병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만 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자상히 돌보십니다. 악한 인간들이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가 걷지 못한 데서 버리는 일이 없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악해가지고서 이제는 이렇게 버리는 일도 있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고 유아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방관하고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하는 얘기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건 소중한 것이지만 병든 것은 또한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진정한 성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병적인 유혹이 오래되면 마치 사람들이 오래 밟고 다닐수록 단단하게 굳어지는 땅처럼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점점 더 변화받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릴 때 폭발물상으로 눈을 다쳐서 실명한 분이 계십니다.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열심히 책을 읽는 분인데, 지금은 그 맹인분들이 책을 읽는데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죠. 녹음기,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또한 이렇게 쓰여진 글을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읽게지.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점자책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며칠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다 한간시간 되면 늘 반복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얇은 샌드페이퍼, 사포라고 하나요? 이걸 가지고 오른손 가운데 두 손가락에 그 굳은 살을 벗겨내는 일을 그 며칠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손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되어서 그 점자책에 잘 익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특히 거듭난 성도의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곧 굳은 살이 생겨서 딱딱한 각질로 변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굳어짐을 면하도록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신령한 은혜의 영향 아래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과 저녁 때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 정말 그때 그 부족한 전도사 했던 말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지만, 죄와 정욕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정욕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수제비를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그 시절 집집마다 부엌 천장 한 구석에는 언제나 젖은 헝겊으로 쌓은 이런 밀가루 반죽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찬거리가 마땅하지 않거나 쌀이 넉넉하지 않을 때면 그 밀가루 반죽을 뜯어내고 수제비를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밀가루 반죽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덮어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얼마 지나서 가서 보게 되면 겉이 바짝 마르면서 딱딱한 껍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제비 드셔본 분들,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수제비 끓여주신 분들, 그거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처음 반죽을 해놓았을 때는 살짝 눌러도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부드러웠는데, 한중한 그 덮지 않고 건조한 곳에 두면 딱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처럼 변합니다. 거듭나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은혜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곧 굳은 마음이 됩니다. 때로는 그 굳어진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까지 완고해지고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까지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두 물건을 칼로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는 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살코기는 잘 꽂힐 것입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지고 칼로 썰면 바로 썰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마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마음은 부드럽게 된 살기 같은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인가? 주의 말씀에 물리치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부하는 돌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스폰지같이 이렇게 축축 빨아들이는 이런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인가? 안타깝게도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혼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좀 낮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는 회심이 아니고는 일상적인 교육만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기만으로는 머리가 이미 다 굳어졌어요. 생각이 다 굳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은 청소년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않은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굳어지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이 딱 견고하게 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성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 주님의 강력한 회심의 은혜가 아니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교육만으로 습관적인 교회 출석만으로는 우리의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주의 은혜를 삼하고 내 삶 이대로 망가질 수 없다, 마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인류 요리사의 손에 썩은 생선이 쥐어지게 되면 인류 요리사는 그 썩은 생선으로 별 5개짜리 고급 호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개조시키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영혼의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육신을 계속 늙어가고 은혜의 신령한 세계로부터 멀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음에도 한 번도 마음을 바쳐서 그 주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 가운데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삶이겠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징후는 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도 거의 없거니와 현재의 이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그 결심을 비웃기로 하듯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드물게 경험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분에게는 결국 주님의 은혜로도 난 안 돼, 내 자신의 인생이 바꾸지 않는다는 이런 불신앙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상실, 믿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과거에 다 해본 거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신앙하고 수박을 깨뜨려가지고 그 안에 시원하고 달콤한 과육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교회 나가봤어,
예배도 드려봤어.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와이나 베스트, 왜 최선을 안 해보셨습니까? 최선 안 해보고 힘써보지도 않고.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야구 같은 이 걸대고 사기꾼 같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이 가짜인가요? 이 말씀이 거짓인가요? 주께서 실현을 하신 것인가요? 인생은 거짓되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천지는 없어지나 내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퇴행시키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데 대해서 막 나가는, 마치 브레이크 파열나가지고 고장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 나갑니다. 예전에 조금만 죄만 졌어도 찔리고 그러면서 조심하고 저거 되지만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막 나가는 것까지 이제는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폐역이라고 합니다. 가뭄에 심은 나무에다 서너 달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그 뿌리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했다면 은혜의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영적 생활에 건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 내 안에 거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서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령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죄도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나 신령한 그리스도나 모두 죄에 대해서 이런 은혜 생활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실패가 간헐적, 어쩌다 실족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간헐적, 드뭅니다. 죄에 대한 실패가 신자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마치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 입은 상처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도 곧바로 치유돼요. 이처럼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작은 죄와 일상적인 불순종에 의하여 영적 생활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의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그의 심령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은혜의 명령력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순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커다란 폐역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이 불순종이 습관적으로 지속되면 이거는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폐역이 됩니다. 폐역은 특정한 죄에 대한 내면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폐역으로 발전하면 사람들은 그 죄악된 마음, 죄악된 경향성에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더욱 그 불순종한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거룩한 정서가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간헐적인 불순종의 지속적인 폐역으로 발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이런 순종의 실천 가운데 은혜로운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폐역에 흐르지 않는 길이며 또한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폐역, 여러분들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 폐역이 뭐가 있나? 이 폐역을 고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요구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이 말씀만 증거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불신앙의 세계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제가 전에 가정했지만 저는 알코올 중독자고 피를 팔아서 살아보기보다는 쪼록 같은 것도 해본 사람이고, 꼬지를 해서라도 술 먹고 싶으면은 꼬지를 했습니다. 꼬지 할 수 없으면은 슈퍼에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병 따가지고 3, 4초 만에 소주 한 병 이렇게 먹고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단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믿기 전에는 죄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살았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 맘대로 개살았어라. 내 육체 수욕을 따라가지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겼어요. 우리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하나님 모르기 전에 그때는 얼마든지 다 즐기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그것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술만 먹고 나면 속이 좀 약간 쓰리고 아침에 쓰리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제가 한화산에서 첫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런 날 신앙이 이제 그때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죠. 술을 이제 또 어떤 이렇게 처음 신앙에 우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고무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스르 빠졌는데, 저는 그때 첫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신앙도 어린 단계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아주 그냥 위험한 단계였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또 나와가지고서 이제 술을 이제 마시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하고 틀리더라고요. 예전엔 속만 쓰렸는데 술 먹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적에 가슴에 돌멩이로 누가 누르는 것처럼, 이건 어떤 느낌, 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의 그 아픈 그 심각한 그 고통이 오는데,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가슴을 그냥 쥐어뜯으면서 주여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적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때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예전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다리에 걸치고 두 집 살려는 것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라도 여기서 마음의 결단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결단 내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두 편 안으시고 우리들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